11절에서 44절 말씀인데 말씀 읽기 전에 다시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14절에서 15절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회당에 가르치시네 라는 전에 저희가 나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화된 것을 오늘 나눴는데 누가는 이것을 먼저 순서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는 것을 누가는 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효과라기보다는 누가가 의도했던 왜 그것을 먼저 집어넣는지에 대한 의도를 오늘 더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한 구절씩 읽고 또 잠깐 배경 설명하고 쭉 스토리를 정리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이곳 한가운데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선포할 때 주께서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알고 싶은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같이 4장 31절에서 32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저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기시고 바로 이 구절로 순서적으로 왔다면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그냥 우리 예상했던 그대로 예수님 하셨구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가 썼듯이 나사렛에서 고향 땅에서 와서 가르치셨는데 다 배척해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희는 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구나 하면서,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당시에도 있던 과부와 나병 환자들을 이스라엘에서가 아닌 시돈 땅과 수리아 땅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그 은혜가 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아니라 이 은혜 때 이사야서 61장 이 복음은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지나가셨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또 안식일에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이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똑같은 상황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놀랐어요. 네, 고향 땅인 이스라엘 약속받았던 유대인 땅은 마음으로 닫았고 예수는 배척했고 이들은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시돈 땅과 수리아 지역에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 땅에, 그래서 똑같이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지만 이 대조를 우리가 누가가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던 것을 삽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랐을 거라는 거죠. 순서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 대조해가면서 지난주에 했었던 거와 대조해가면서 오늘을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치셨는데 뭐야 얘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던 그들이 아닌, 우와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권위기에 놀라 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태도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계속 멸시받고 계속 개취급당하고 혼합할 수 없는 으이그 저런 놈들 했던 사람들의 이 자세는 우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놀랐던, 이 대조해 볼 수 있는 그것을 계속 상상해 보시면서 해보세요. 지금 뭐야 우리랑 같이 자랐던 애 아니야 하면서 네가 뭔데 했던 그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놀랐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계속 대조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참 기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런 거구나, 이래서 누가가 이걸 쓱 삽입했구나, 그렇게 데어빌로한테 순서적으로 차근차근히 제가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편집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대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까지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가면서 다음 구절 33절,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똑같은 순서대로 뭐 찬양하고 뭐 낭독하고 말씀 전하시고 앉아서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뭐 하시면서 가르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정적이 흘렀거나 끝나셨거나 하는 순간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듯이 우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던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대부분이 다 사복음서에만 나와요. 전체에서.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신접한 자 사울이 찾아가잖아요. 사울 왕이 찾아가죠. 신접한 자. 그때 그 영 얘기가 조금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22장의 그 미가야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환상을 얘기하면서 그 누가 꾀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영이 나타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거짓말의 영이 돼가지고 이 다른 선지자들한테 평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는 허락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가의 선지자. 이 두 가지 외에는 악한 영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뭐 역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때에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만 두 건 나와요. 나머지는 다 복음서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이 그 전에 역사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 복음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일단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악한 영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근데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굳이 말하면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졌잖아요. 인류의 첫 승리가 했으니까 일을 이뤘던 예수님을 봤을 때 사탄이 물러갔잖아요. 물러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저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고. 그래서 아마 이 분노와 함께 이 사탄의 이 성향에 봐서는 이 굉장히 이제 자기 군대를 총동원해서 예수님께 갔을 거라고 또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있었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 복음서에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특히 예수님 앞에서 등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또 사실 보여주는 역할도 돼요. 그 영화나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셰익스피어 이런 연극을 보면은 주인공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악당이 악하면 할수록 주인공이 뛰어나잖아요. 영화에서도 뭐 있잖아요. 뭐 액션 영화나 아니면 뭐 특히 누아르 영화 이런 조폭 영화에서 조폭이 되게 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조폭이 악하면 악할수록 조폭이 진짜 사악하면서록 이 형사나 경찰의 주인공이 훨씬 더 멋있고 그의 하는 역할이 속신하듯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전혀 모르지만 본인들은 맨날 이렇게 이긴다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의 인성만, 예수님의 놀라우심만 더 드러난 역할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자 어떤 톤으로 여러분 이 귀신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비아냥 것처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여 오셨습니까? 우리 멸명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아니 나사렛 예수여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언어가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상상해봤을 때 아마도 많은 얘기도 있지만 저도 확신하는 것은 두려워 떨었어요. 이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떨면서 당시에 이 표현 나사렛 예수여라고 왜 얘기했냐? 제가 이것을 유추했을 때 그 학자들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그 당시에도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영들을 부릴 때 보통 통상적으로 두 가지 그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겁주거나 아니면 막 굉장히 그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뭐 냄새를 이상하게 하거나 해서 떠나가게 하던가, 아니면 이 영보다 더 센 영을 불러서, 그러니까 신접한 거죠. 한국의 그 무당처럼 불러서 쫓아내게 하는 그런 방향을 이제 썼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그 마술 막 주술 같은 거 이럴 때 그 사람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것이 그 힘의 뭐 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난 너가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구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미 압도하려는, 진압하려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쓴 거죠. 귀신이 나사렛 예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그 말에 의하면은 그런 진담의 시도도 있었어요. 와 함께 근데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왜 떨었냐면 난 멸망당할 거를 무서워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거룩한 이시여 하면서 그 얘기했다는 것은, 이렇게 저는 거의 그 마음에 그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 죽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포 영화, 아직도 자꾸 조포 영화 나오는데 해바라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죽여버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상상했을 때, 제가 읽고 했을 때는 이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나사렛 예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진압과 함께 어쨌든 간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 진짜 짱인 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할 때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기대하면서 오시잖아요. 우리가 뭘 배우고 무슨 지식이 아니라 제가 알려주는, 우리가 같이 나눈 이 지식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예수님 진짜 일단 가만히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포스가 엄청나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귀신들의 그 반응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나서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너무 멋있는 게,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게, 자 귀신이 방금 하면서 귀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귀신한테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아니야, 너가 악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이 신경도 안 써. 그냥 꺼져, 잠잠하라, 빨리 나와. 예수님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한테는 무슨 악한 영과 어떤 선한 영의 싸움이어서 막 엄청난 분쟁이 있고 와 하면서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인질극인 거죠. 예수님 입장에는 지금 이 사람과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빨리 나와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를 죽인다 했을 때 예수님은 너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라 빨리 나와, 빨리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잠잠하라, 당장 나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태권도 구단에 이 사람이 초딩이 막 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급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초딩이 막 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사랑하는 아들, 이것에 초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남자처럼 막 싸움에 관심 있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 종노릇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에 지금 눌려있는 것이 너무 아프신 것은 초점인 거지, 이 악한 영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쭉 읽으시다 보면은 악한 영, 타락한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항상 그냥 단편으로 이렇게 끊어버려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 항상 너무 멋있는 예수님 모습인 거죠. 잠잠아, 당장 나와. 얘가 아무리 뭘 하든. 근데 여기서 또 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러니까 해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이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얘를 이제 해하고 마지막에 에이 있잖아요. 딱 상상해보세요. 이따가 막 하면 이제 에이 하면서 가잖아.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넘어뜨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상하지 않게 하신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영혼한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이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저 귀신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악한 영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괴롭게 하고 있는 저 사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 100% 1000%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안 돼! 유진아! 내가 너 살릴게 하면서 오신 거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일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신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장이었으면 이분밖에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것에 전혀 1.1, 0.1%도 1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나 자체. 잠잠하라. 당장 나와라. 막 하고 희열할 때도 나가시고 상하지 않게. 우리 구세주시, 우리 치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싶은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36절, 37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너희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거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에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아멘. 대주제죠. 나사렛과 갈릴리의 상황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고 또 그에 맞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아니, 야 이런 권위와 능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문이 퍼졌어요. 이것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사렛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이미 소문이 빨리 퍼진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또 예언과 함께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사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마술사처럼 무슨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충격이 먹은 거죠. 이런 거 처음 봤다 이거.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그 당시 몇 명 있었지만 이렇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또 와 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왔을 때에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는 여기 잘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사랑과 함께 그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말씀에도 이미 놀랐는데 실제적으로 행하신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소문을 퍼진 거예요. 야 메시아 온 것 같다. 그 예언된 메시아 왔다. 라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중에 가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대조됐는지.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너희가 아니라 수혜자는 여기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 계속 대조해 가면서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해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아멘. 스쳐 지나가는 또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다루고 싶은 것은 일단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뭐 예수님은 어디 자주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몬도 이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베드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때 얘기했던 예언은 아마 안면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또 시몬의 장모니까 아무래도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을 것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몬과 아내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가에 나와요. 그 베드로가 그 아내와 함께 결혼했다는 거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가 썼다는 것에 대한 또 몇 가지 증거가 이 중한 열병이라는 표현이에요. 열병 마가는 그냥 그 열병이라고 쓰거든요. 열병 마가복음 1장 30절 똑같은 내용 쓸 때 그냥 열병으로 써가는데 당시 의사들은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로 뭐 미비한, 뭐 중한, 뭐 이런 표현들을 추가로 썼는데 이게 굳이 말하면 당시의 의학적 용어인 거예요. 중한 딱 이 단어 하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지 않지만 어떤 열병도 그냥 감기가 아니라 무슨 뭐 고혈압에 무슨 감기 이런 것처럼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돼서 누가 의사인 누가가 썼구나. 그래서 열병을 그냥 열병한 게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했구나라고 누가의 그 필체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그런 시가 누가만의 표현 방법이구나. 중한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이제 꾸짖으셨어요. 아까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이제 귀신은 그 피조물이잖아요. 살아있는. 근데 이제 살아있지도 않은 열병에게도 예수님 이제 꾸짖으시는, 또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과 함께 꾸짖으셨다는 것에도 느껴지는 게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 죄의 결과, 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아픔이 발생하고 이 끊임없이 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괴롭게 하는 이 죄의 결과물인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뭐 이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완전하고 정말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아파하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는 아마 뭐 나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인간적인 나이는 많으셨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이 딸이 중한 열병,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열병이 있을 때에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너가 이 죄의 결과물인 내 사랑하는 존귀한 딸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꾸짖으시고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곧 일어나 수정드니라. 이것도 갑자기 뜨거운 내용이야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딱 일단 갑자기 딱 하자마자 이래가지고 막 수정 부르고.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손님이 가면 그 당시에 여자 어른이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예수님은 병만 그 물리치신 게 아니라 회복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 율법과 그 총회와 부정과 정결 예식의 핵심이 뭐 나병 환자나 뭐 유출병 이런 거 있을 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뭐 죽은 시체 만지고 오고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꺼져가 아니에요. 원래는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위한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율법은 이걸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회복까지 하세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듯이 건강한 사람이 마땅히 하듯이 평상시에 원래 했을 법한 것을 이 여자는 한 거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이제 뭐 대접해 주세요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했을 것을, 건강한 사람이 했을 것을 한 거죠. 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의 원래 의도였던, 하지만 율법은 하지 못했던 이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여기에도 포함된 거예요. 열병을 꾸짖으시고 사랑하는 딸을 괴롭게 하는 죄의 결과물인 열병을 꾸짖으시고, 근데 이 여자가 또 평상시에 했을 것 법한 그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귀신을 쫓으시고 아파인 자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40절, 41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미리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더라. 아멘. 해질 무렵, 이게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전 12시 01분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전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바뀌고 유대인들은 하루가 그 시작되면 이 그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오전 12시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해가 질 때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근데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질 때까지 대기 타고 있다가 해가 지는 순간 바로 가서 예수님 이런 거예요. 살려주세요. 율법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다음에 굳이 말하면 사역 마치셨는데 이제 사역 마치고 딱 문 밖에 나오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온갖 병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쉴 틈이 없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여 이게 아니죠. 아마 그 몇 가지 표현들 중에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이 불쌍한 나의 자녀들 하면서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치시는 모습을 누가는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때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귀신을 쫓으시고 열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일이 안수하면서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밤늦게까지 한 명 한 명. 그것도 그냥 무표정으로 이거 아니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가 나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일일이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후복음서를 허락했다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자꾸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귀신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 없었던 귀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와 하면서 뭐예요? 자꾸 외치는 거죠. 이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잠잠하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인기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같았으면 조금은 그래 있잖아요. 말하지 마. 아니야. 말하면 안 돼. 하는데 은근히 말하길 바라고 있잖아요. 말하지 마. 내가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 내가 했다는 거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닌 거죠. 진짜 말하지 마. 때가 안 됐어. 말하지 마. 그거 잠잠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정말 멋있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밤새 치유하시는지 아니면 해가 뜨기 동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시려고 하셨어요. 다른 데 보면은 이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렇게 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혼자 있고 싶으셨어요. 혼자 있고 싶으셨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찾아다니다가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갔어? 또 와가지고 찾아가시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마을들이 나사렛도 작았던 마을처럼 이 마을들이 다 작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제발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남을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줄게. 라고 할 법한데 예수님은 또 반전에 또 계속 주시죠.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때를 항상 기다리시면서 지나간 영혼들을 긍휼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셨지만 절대로 한순간도 본인이 하신 일을 전혀 흐트름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설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도 너무 미안한데 내가 너희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내 아버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겠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또 본인의 사명조차 잊지 않으시고 사명도 잊지 않으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 딱 좀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는 세 그 사건들을 이제 한꺼번에 읽은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에도 귀신을 쫓을 권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귀신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고 그 사랑하는 그 귀신들인 그 영혼한테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아프게만 그 병만 치유한 게 아니라 아예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밤 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 하지만 이것으로 이 정도면 됐다 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아침 일찍 아무도 없을 때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시다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2주 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때 읽은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소문이 퍼지고, 그죠? 여기 예수께서 성령이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 무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14절 15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눴던 내용처럼 귀신을 쫓고 안수하면 치유하시고 밤새도록 사랑하시고 밤새도록 일하시고 아침 일찍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른 곳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거기서 치유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안식일에 일어나고 또 귀신도 와서 또 우와 하고 또 도망가고 쫓아내시고 이것을 쭉 하셨다는 거죠.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은 땅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이세요.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 행위 자체가 입력을 한 것에 만약에 그쳤다면 한번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려보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시몬의 장모까지 사랑하시면서 하셨는지 우리가 상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하자면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 읽고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까지 확실히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갈 때까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다 하고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21세기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육 받아왔고 정리한 건 너무 좋은데 성령님이 스스로 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붙어있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한 게 물론 필요는 할 수 있죠. 아까 잠깐 이렇게 조폭 영화 이렇게 했듯이. 근데 감동적인 예와 또 어떤 거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닐 때 성령님이 본인이 쓰신 걸 가지고 본인이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만을 선포해서 결국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진짜 진리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한영 성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영어 표현이 더 쉬운 표현이 더 많고 또 느낌표도 있고 또 물음표도 있어서 이게 질문인지 명령인지 어떤 마음을 했는지 더 유추가 되기 때문에 한국 성경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 사역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게 예수님 오신 사역의 일부 중에 하나죠.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이게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그걸 본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물리치시고 그 졸개들 아예 그냥 소탕시키시고 그리고 그 노인반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오늘 하신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증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속 눌려있던 우리 입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광야에서 승리하셨는데 이것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승리에 악의 세력이 졌다 패전했다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실제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치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식의 사복음서 계속 나오는 이것이 너무 우리가 예수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반지의 제왕 처음에 되게
딱 상상하게 대화 봤잖아요. 정말 어두침침하고 여기에 그 뭐지 이게 사우론의 눈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지켜고 통치하고 굉장히 못생긴 오크들이 지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들은 계속 두려워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력들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병이 치유되는 영적과 육적으로 같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근데 이 군대는 사실 예수님 혼자서 하고 계신 거죠. 혼자서 이 예수를 지나갈 때마다 빛이 비춰지고 있고 점점 회복되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두웠는데 지나가니까 갑자기 초원으로 변하고 죽었던 풀들이 살아나고 이 죽었던 나무들이 갑자기 살아나고 이 어두웠던 냄새나고 이 더러운 이 불만 있고 이런 것이 갑자기 향기가 나는 이 한 분 때문에 그걸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린 사람으로서 이걸 읽으면서 공감이 가야 되는 거죠. 이 귀신들이 사람의 또 이 병 치유 받았던 사람의 나잖아 하면서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흥분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 사랑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우리도 저렇게 멋있는 일꾼이 되자만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세시지만 너무 섬세하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영혼한테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놓치면 안 돼요. 놓아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품으로 불러오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스럽고 따뜻한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거죠. 억지로 의무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것이 오기까지, 이것을 믿기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씨름하면서 그 발버둥 칠 때에 이번 주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습들. 병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 학업에서, 또 회사에서, 일터에서,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와락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공격당할 때 막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신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지식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24시간 동안 생각나게 하시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들 물리치시고 병 치유하시고 기쁜 소식 전파하시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그때 그렇게 하실 때 사랑하시면서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분들을 껴안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공격해 하셨던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친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로 알려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 것을 믿으며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날로 축적되는 이 지식이 결국은 진정한 예수님을 알면서 나오는 그 기쁨과 진정한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했던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또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따뜻하시고 대단하신지를 알리는 사역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승전가를 예수님께서 주신 승전가를 같이 나누며 같이 고백하며 또다시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가 진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